많은 사람들은 매일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잔 하시고 시리얼이나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을 하지요. 단골 식당에 가서는 as usual 하면서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을 주문하면 또 언제든지 또 그런 동일한 음식이 나와서 또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일상의 반복은 우리에게 참 편안함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골라야 될 걱정도 없고 늘 익숙한 것에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한 또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당황을 갖지 않아서 우리는 일상적인 것, 하던 것들에 익숙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루틴이 된다면, 일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몸을 다쳐서 아픈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고난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질까요? 재정의 어려움이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편안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그냥 내려놓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견디면서 사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체념한 듯이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방법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현실을 탓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과 두려움, 반복되는, 지속되는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깊고 깊은 절망에 좌절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분명히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그와 그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에서 변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된 고난 가운데서도, 어쩌면 고난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복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두 가지 원칙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현실에 갇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에 갇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고 더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꿈꾼다. 다윗이 하나님의 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울을 자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거짓된 모함을 받고 사울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빨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창과 화살에 찔리고 칼에 배임을 당하는 그런 큰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잡혀서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3,000명의 정예부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군대 그 군인들이 아닙니다. 특공대입니다. 3,000명이라 되는 특수하게 훈련된 특공대를 보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죽이는 것도 괜찮았겠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기 때문에 그 특공대로부터 도망다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마음을 졸이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사울의 군대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다윗에게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수색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홀로 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뒤쫓으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 죽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제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제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사울 왕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만 동의했으면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옷자락 일부만을 베고 사울을 그냥 살려서 보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친히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정말 특공대를 동원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몰아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울과 그 부하들이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놀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그 절망에 갇혀있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더 커지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잘 듣질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부모님의 조언들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살았고 또 자녀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지 더 좋은 지혜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후회를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귀담아 듣고 좀 고려하고 좀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시행착오도 덜하고 실패도 겪지 않고 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금방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경험이 많고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들이 더 깊고 넓어서 자녀들에게 조언을 줄 때 좋은 조언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조금 똑똑하고 조금 더 경험한 사람이 조언을 해줘도 그 조언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내어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시편 57편 10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진리와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일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잘 응답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까? 그런 절망감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 절망과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피할 길 없어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서 한숨을 쉬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가 우리 현실을 집중하고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한숨 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현실에 가둬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원칙을 정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원칙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죽을 것 같고 정말 죽을 수 있는 현실이었고 절망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던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콧바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어쩌면 고난이 루틴이 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인자와 진리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변하지 않는 현실이 오랜 시간 지속될지라도 그곳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찬양과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과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살고 언제 사자들이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 우리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중에 누워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이 컸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그 기도가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더 친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이라는 그 특공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거나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동굴에서 살아났다고 다윗의 고난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서 또 군대를 보내고 또 자신을 죽이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그런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망 가운데 아주 내팽개치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원망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두렵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지키고 내 신앙의 원칙으로 지키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계속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절망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고 언제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때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너무 커져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들어서 밤새도록 뒤쳐서 잠도 못 자고 설치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한숨 쉬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렇게 또 잠자다가 또 깨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잠자다가 새벽에 깨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나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배가 바다에 정박할 때 닻을 내리면 파도가 좀 일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매고 우리 절망의 순간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절망적이던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 끝날까 궁금해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과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고영건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암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암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조금의 흔들림이 없으시더라고요. 시종일관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견디고 있다. 지금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잘 회복하셔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가정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와이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세상이 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그런 현실 속에 파묻혀서 콧바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도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며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서 하루하루 삶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콧바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